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찬양 감사하고요.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정말 감사로 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다윗에 비하면 굉장히 평탄한 인생을 살았죠. 정말 그렇죠. 다윗은 전쟁터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싸웠고요, 도망 다녔고, 어려운 순간들을 정말 많이 이겨냈죠. 그것에 비하면 솔로몬은 참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왕이 됐다고 하지만 다윗보다는 정말 평탄한 가운데서 왕이 됐죠. 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압살롬이 계속해서 왕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의 정족들을 다 죽이거나 내쫓지요. 아도니아, 또 군대 장관 요압 죽임을 당했고, 제사장 아비아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습 참 좋게 보셨는데요. 특별히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솔로몬이 드린 그 일천 번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솔로몬의 마음과 기도를 받으시죠. 그러면서 선물을 주시죠.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우리 성경 번역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재밌게 번역되어 있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이제 물어보시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라고 대답하죠. 참 지혜롭게 대답했고요. 이때만 해도 참 뭐라 그럴까요? 백성을 향한 어떤 사랑, 왕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죠. 이 답변을 듣고 하나님께서 참 좋게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함께 주십니다. 이런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죠. 다윗도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제 통치 20년째 되는 때가 돼서 이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죠? 7년이나 7년 반. 그리고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그치? 합치니까 20년 이제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20년만 건축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나중에 여러 국고성, 정복한 그런 도시들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40년 내내 건축합니다. 사람들을 계속 동원하죠. 노동력을 계속 동원을 해야 건축할 수 있으니까 40년 내내 건축에 힘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루길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물론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한 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해라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하길 정말 원했고요. 이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왕궁도 건축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성공적으로 다 마쳤어요. 정말 성공적으로 마쳤죠.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성공하는 인생 살면 자신감 붙어서 참 좋은데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198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주윤발입니다. 주윤발 아세요? 홍콩 배우 주윤발. 그가 이제 영웅 본색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왔고요. 홍콩에서 정말 이제 인기를 끌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많이
어떤 그런 배우인데요. 그의 친구 중에 오맹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맹달. 홍콩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홍콩 코미디 영화의 대부이자 인기 스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윤발도 성공했고 또 오맹달도 성공했는데, 주윤발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갔지만 오맹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술과 도박,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다 없어졌죠. 엄청난 빚을 짓게 되었고 또 협박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너무 힘들어서 오맹달은 주윤발을 찾아갔던 거죠. 돈 좀 꿔달라, 돈 좀 갚아달라. 근데 주윤발이요,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맹달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연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죠.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해서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의 이름이, 명성이 사실 다 추락했죠.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감독이 조연으로 그를 캐스팅했고, 천장지구라고 영화가 있는데요, 대흥행했고 재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해 홍콩 영화제에서 오맹달은 남우조연상을 수상을 하는데요. 근데 주윤발이 친구에게 축하한다 그랬지만 오맹달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오맹달이 출연했던 그 영화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당시 오맹달이 너무나 평판이 좋지 않아서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윤발이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오맹달을 썼다는 거죠.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서 오맹달은 주윤발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고 다시 우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주윤발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빚을 갚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가, 주윤발이 돈을 줬다면 난 지금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완전히 폐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항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주윤발은 기부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8,100억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매일 세끼 식사와 잘 수 있는 침대면 충분합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서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윤발 씨처럼 큰 돈은 없지만요,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풀 때 더 많은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나시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본에서 나타나셨고, 두 번째 이제 나타나시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참 잘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고 하시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큰 은혜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다음에 사실은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길게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더 강조점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과 5절에 보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성전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셨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야, 성전이 참 금이 많이 들어갔구나, 저거 엄청나게 비싸겠다, 그게 아니고 그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의 마음,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가는가, 변치 않는가, 그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처럼 온전히 나를 섬기고 또 그 믿음을 가지면, 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경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그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요,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분명히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죠. 재물과 지위를, 그것을 내가 쟁취하고 오르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방향과 또 삶의 모습 다 갖추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주신 본문에 보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주에 대해서 더 경고하시면서 더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봉헌한 성전 참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나의 법도와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다 부셔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제사장들이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를 시키시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은요, 꼭 하나님과 어떤 내가 꼭 말로 해서 아니면 음성으로 들어서 하는 그런 약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으세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확 주세요. 이 말씀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 보게 하시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잡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드려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참 많거든요. 그 말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 그것은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말과 행함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약속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장로로 살아가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직함보다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진실되느냐, 주 앞에 약속한 것 신실하게 지켜나가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다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여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우리 다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런 부름이죠. 그런데 거짓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정말 이제 관심을 끄는 그 나는 신이다. 거기 보면 불법을 행하잖아요. 주여 그러면서 무슨 이재력도 그렇고요. 뭐 신유의 은사 있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기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유 은사 간다면 껌뻑 죽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바르고 성경적인 게 뭔지도 모르면서 막 가서 그렇게 온갖 것을 다 하는데요.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 은사를 사용했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돈을 긁어 모으는 것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 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악하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고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여 하는 그것도 참 귀하지만 그 마음이 정말 나를 향하고 있는가, 정말 주를 믿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자, 솔로몬은 건축을 다 마치고 그동안 건축을 위해 많이 도움을 준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20년 만에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두로왕 히람이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백향목, 잣나무, 금 다 제공했는데요. 그래서 뭐 왕궁에서 쓸 여러 식물을 사실은 계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좋지만 훨씬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줘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줍니까? 갈릴리 땅.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거 줘도 됩니까? 이 땅은요, 언약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솔로몬은 벌써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사실은 소진을 해서 돈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줄 것은 땅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 나사렛 어디였죠? 갈릴리에 있는 그 성읍 20곳을 주게 되죠.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보면은 이제 히람이 와서 가불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요, 솔로몬이 왕이라 그래도 그 땅을 그렇게 이방 나라의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잘못한 거죠. 엄청난 잘못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약속하신 것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겉으로는 참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좋게 만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힘도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또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곳곳에 보면요 막 구멍이 보여요. 구멍이. 그래서 다윗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사실 전도서나 잠언에 보면 거의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에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한 세월을 많이 그가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많은 건축을 했죠.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는데요. 자,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 솔로몬 정말 많은 건축했는데요, 20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 계속해서 건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도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해서 불러오는 겁니다. 역군으로 사용하고 또 군사력이 필요했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요구를 하고 일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통치 말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솔로몬 때는 사실 솔로몬의 힘이 막강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결국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권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은 다 어겼어요.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병마도 많이 뒀고요,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고 아내를 많이 뒀죠. 얼마나 많이 뒀나요? 성경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입니다. 얼굴 다 기억할까요? 이름이나 알까요? 1000명인데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정도로 참 솔로몬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이 말씀도 다 어겼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말년에 겪게 되고 그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구약 말씀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어떨 땐 헷갈려요. 그럼 뭔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군대 가서 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물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복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뭐 땅을 얻기도 하고 많은 복을 얻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는 늘 구약과 신약 말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결국 이곳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겠죠.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게 사실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이, 저희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또 집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참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많은 묵상이 필요하고 많은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넘어집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 이해되지 못한 수많은 일들. 그러면서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참 싸울 때는 사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막 부딪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어떤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다툼이 있던 교회들,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싸우지만 나중 되면 그게 아무 소용 없다는 것, 정말 한참 뒤에야,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정의가 어떻고 뭐가 이게 옳고 그르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싸우는 양편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한참 뒤에 합니다. 교회가 정말 많은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고요. 주님,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이 말씀 가운데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한 영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장년들, 우리 초니키즈, 초니아이, 초니틴즈, 하몬 공동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다. 여러분, 교회는요, 찢어집니다. 분열됩니다. 결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공동체고 그 가운데서 한 영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 제가 주의 뒤를, 내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제 몸에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성공 뒤에 하나님 남겨진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 우리에게 잊지 않길 원합니다. 주께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솟아나는 불만과 불평과 악함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를 찬양과 또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주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해주시고 거짓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으며 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과 약속한 것 우리가 지켜나가도록 해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또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말과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